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하나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하는 그 선하신 날마다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하는 그 선하신 날마다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느니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소유대 존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비유는 일명 돌아온 탕자라고 이게 불리면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국으로 떠난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화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면서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조차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배고프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자리에서 풍족한 양식이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기쁨으로 둘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환영 파티를,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일하고 돌아온 형이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이런 잔치까지 열면서 환영하는 아버지에게 큰 불만을 토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자신에게는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해준 적이 없었다면서 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버지가 집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 큰 아들을 달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며 큰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일명 돌탕,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누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화면을 보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비유에 이 비유가 등장하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리가 누군가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 징수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치하 속에서 지금 세금을 걷어서 거기서 남는 차액을 걷어서 차액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세인을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이나 세리들도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있음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니까 지금 비유로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이 비유는 크게 두 가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비유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아버지예요. 아들이 집으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이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아요. 뛰쳐나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끌어안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벌여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모함하고 불만 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상태, 그리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나온 이 세리와 죄인들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으로 하나는 사랑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또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지금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종들에게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이었죠? 그 아버지 재산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그냥 떠났던, 가족들 다 등지고 떠났던 그 둘째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들이 들으니까 막 분노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잔치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문 밖에 서 있어요. 동생이 들어왔지만 자기 불편함이 뭔지 마구 쏟아놓기 시작을 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고 지금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 공정하지 못함을 호소하는 것이에요.
이건 불공평한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큰아들의 지금 이 초점은 자신이 아버지를 향해 했었던 이 충성에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식이야. 내가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여러 해 동안 섬기고 있는 게 아버지는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을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나는 누구보다 헌금 생활도 착실하게 했는데, 나는 착한 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교회 봉사도 잘하고 참 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같은데, 이만큼 하면 이만큼 얻는 것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국 내가 얻는 것이 이것뿐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얻어야 되는 게 난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만큼을 내가 얻지 못할 때 과연 하나님 결과가 이겁니까? 우리가 이것밖에 얻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첫째 아들같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우리의 억울한 마음의 호소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요. 뭐라고요? 소유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이리 프롬이 유명하죠. 이런 유명한 책을 냈어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인간을 두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having 모드예요. 소유형 인간. 그 두 번째는 being 모드. 그러니까 존재형 인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소유형 인간이고 하나는 존재형 인간이라고요. 소유형 인간의 삶은 그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to have, 소유하는 것에 모든 목적과 중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존재형 인간의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두냐면 to be에 두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존재하느냐에 대해 이 모든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크게 두 부류로 뒀다라는 것이에요. 벤틀리를 타고 재산이 많으면 명품백을 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SNS를 보면은 그런 것들로 자신을 막 드러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로 팔로워를 해요. 그 사람들 같이 되고 싶고 그것들을 막 칭찬해주고 싶고 그것이 마치 성공한 대단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동시에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죠? 차도 없고 월세집에 살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소유가 자신의 인생이라고 정의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얼만큼 소유한 것이 내 인생을 규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돌봄 아래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이 모두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조금의 재산도 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 재산 미리 다 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이 큰아들은 못마땅한 것이었어요. 계산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미 자기 재산 미리 땡겨서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아버지한테 빌붙어 있는다? 못마땅한 것이에요. 계산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계산적으로 소유의 개념으로는 비방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게 맞는데 지금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당시의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율법에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작 헤아리지 못했던 자들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적 권력을 소유했어요. 그들은 율법의 많은 행위를 소유했기에 자신들은 충분히 괜찮은 신앙인, 자신들은 충분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유형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관계의 기준이 얼마나 소유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소유하지 못하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소유를 많이 했느냐, 소유를 못했느냐. 저건 저 사람이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로 보는 것이요. 율법의 행위를 소유했느냐, 종교적 권력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그런 종교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멤버십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떨까요? 둘째 아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들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NIV 버전을 보면 give me예요. give me. give me. 내 소유할 것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give me. 전형적인 소유형 인간이에요. 근데 둘째는 단지 필요한 소유를 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아마도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게 되는 재산이에요. 그런데 둘째의 관심사는 온통 자기 재산을 미리 물려받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달라.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재산을 땡겨서 달라는 말은 아버지의 존재는 필요 없고 온통 그 재산만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소유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도 버리고 그 소유를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소유한 것들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 고상한 신앙의 용어를 여기다 섞을 뿐이지 그런 미사 요구들을 다 제외하면 결국에 그 핵심에는 큰 집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오로지 give me. 주세요라는 것이에요. 이런 주세요만 외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한국 교회에 기도의 모습을 비하할 때 쓰는 게 뭐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그것이 붙는다면서 이것들을 해외에서까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지적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는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거나 하나님을 모를 때 첫 번째 요구가 give me,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가 될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코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give me의 이 소유형 인간의 상태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가 결국은 달라고 해서 이 소유를 얻었지만 어떻게 되죠? 화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해요. 안타깝지만 이게 둘째 아들의 인생이었어요.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생은 없었을 텐데 둘째는 그 모든 것을 다 잊게 돼요. 그 풍성한 소유가 오히려 죄만 짓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 그릇 이상이 주어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인격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환경이 풍성해지면요, 짐승처럼 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길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소유가 모두 소멸됐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무엇을 소유하고 태어나요? 아니면 소유하지 않고 태어나요? 뭐 이런 말 있죠.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알몸으로 태어나요. 아무것도 자신이 소유하지 않았을 때 자신을 낳아줬던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소유는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을 때부터 자신을 낳고 기르며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18절, 19절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Make me예요. Make me. 이전에는 재산을 달라라는 그 소유형 인간에 불과했어요. 계속 소유만 원했어요. Give me, give me. 그런데 아버지께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요청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Give me에서 Make me로 바뀌었어요. Make me.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주세요라는 거죠. Give me,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라는 요청에서 나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나한테 주세요. 재산을 소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서 make me, 나를 만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으로 이제는 나를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요술방망이처럼 아니면 요술램프 제니처럼 하나님을 부려먹던 그 상태에서 make me,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변화된 것이에요. 이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하는 죄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요. 죄인의 회개하는 모습이 뭔가요? 회개는 삶의 가치관이 소유에서 존재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온통 내 삶의 가치관이 소유예요. 더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고 덜 소유하면 불행한 것 같고 이런 소유의 가치관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삶의 가치관이 소유에서 존재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저 학교 학위 소유하면 참 좋겠다. 저 회사 사원증 소유하면 너무 좋겠다. 저 여자, 저 남자 내가 평생 소유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저 하우스 소유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랬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요. 배움을 나누는 존재가 됐으면 참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회사에 필요한 존재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 남자, 저 여자에게 평생의 동반자로 옆에 있어주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어주면 좋겠다. 어디서든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런 존재로 살면 좋겠다. 이런 것들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 교회에서 제공하는 좋은 것들만 내가 소유하면 참 좋겠다 해서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교회에 존재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이것들이 죄인들이 돌이키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의 가치관은 재산의 소유에서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존재로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처럼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달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한없이 끌어안으시고 품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로 서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존재에 머무는 상태인지 아니면 소유에 머무는 상태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형 인간입니까? 더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소유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해서 더 소유하고, 또 더 소유하게 되면 그것도 또 만족함이 없어서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얼르고 달르고 막 졸라가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give me.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소유형 인간입니까? 아니면 존재형 인간입니까? 신실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나아가, 하나님, make me. 나를 온전히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데 아무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예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기도를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give me, 주세요만 외치고 있는지, 아니면 make me, 저를 만들어 주세요를 구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가 아들을 종으로 부려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시고 새 옷을 입혀요. 이 옷은 상속권을 받는 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불러다가 손에 반지까지 끼워줘요. 상속자의 권리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에요. 주세요라고 할 때 모든 소유를 잃게 되지만,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할 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소유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재산의 규모로 절대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돈의 어떤 분량이나 권력의 유무,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로 규정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뜻을,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디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기 원하는가?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게 부족하더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더 큰 소유를 위해, 더 많은 소유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를 맡겨서 그렇게 하나님 모습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지기를 원하도록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반지가 끼워지는 놀라운 그 영적 권리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하나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은혜 안에 이르소서.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소유하기보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하나님, 우리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때론 이용하거나 더 소유하면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과 유혹들을 깨쳐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소유에서 존재로 옮겨가기를 기도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